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개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도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를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농부가 농사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은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상반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지은 이사야 선지자도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죄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28장 상반절에 많이 기록하고 있고 오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16절에 보면 한 돌을 주셨는데 이 한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남유다는 어떠한 재난으로부터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와 우리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삼고 그곳에 숨으면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어떠한 침공에도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다라고 그들은 자만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자만하고 오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8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에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야훼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남유다까지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는 더 이상 오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심판은 주시지만, 징계는 하시지만 또 이들에게 구원을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 회복의 길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농부의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24절,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흙을 고르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씨를 뿌려 곡식을 맺으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땅을 갈아엎는데요. 갈아엎는 것뿐만 아니라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덩어리 되는 그 흙들은요, 완전히 깨어 부숩니다. 그래야지만 부드러운 흙이 되고 거기에 씨앗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과 같은 그런 그들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 부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깨어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아엎고 깨어 부수고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데 뭐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만한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징계의 방법으로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 부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데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대회양, 소회양, 이 대회양, 소회양은 아주 씨가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땅이 부드러워진 그건 곳에 그냥 이렇게 뿌리듯이 그렇게 심는다고 합니다. 그 향초로 쓰이기도 하고 미나리과의 식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자가 작은 것들은 뿌려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그냥 흙뿌립니다. 그런데 소맥하고 대맥은 밀과 보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좀 종자가 좀 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뿌리면 안 되고 어떤 줄을 지어서 심거나 아니면 구획을 나눠서 심어야 그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것과 심는 것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밀의 그 일종인 귀리는요, 그 밭의 가장자리에 심는데 이 밀의 알곡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에 심었던 그런 식물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가서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심는 그런 파종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농사법대로 농사를 하면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회양과 대회양처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소맥과 대맥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추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씨를 뿌렸고 씨가 자라나서 그리고 결실을 많이 맺혀 있습니다.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추수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알곡이 작은 것들은요, 작은 막대기, 여기 보면 막대기로, 그리고 작대기로 터는 것을, 타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회양, 대회양은 알곡이 작기 때문에 작은 막대기로 탈탈탈탈 털어서 이 작은 씨앗이 깨지거나 아니면
아주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살살살살 털어서 추수하고, 그다음에 대맥과 소맥과 같은 알곡이 큰 것들은 타작마당에서 수레바퀴로 굴리거나 아니면 말굽에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타작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도요, 이 타작 그 방법이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탈탈탈탈 털듯이 징계를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소맥과 대맥이 타작막에서 수레바퀴에 밟히듯이, 그리고 말굽에 밟히듯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농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인도하심이 다르고, 그리고 징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렸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추수하는 목적은, 타작하는 목적은 뭡니까? 껍질을 벗겨서 알곡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추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이 환난을 왜 당하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겉껍질을 하나님께서 벗겨내길 원하시고, 그리고 알곡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모든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의 계획 또한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따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징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고난 이후에, 알곡과 같은 믿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소망 삼아 여러분의 삶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닫게 하여 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오만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심판 이후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도 때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킨 이후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간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중입니다. 비오는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